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제 복음서에 이제 최초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사람에게 위임해 줄 때 하는 그 일이 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 세례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이렇게 특별히 기름 붓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신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이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전과는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다스리는 권세,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신약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영혼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면 병도 치유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뭐 하는 일도 좀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그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도 있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는 이 왕권,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 우리 신약 성도들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다스리는 권세가 이 성령의 임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이 다스리는 권세가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권능들이 와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이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이 권세의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평생 가장 복된 일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윗이 그 범죄한 다음에 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다음에 우리아도 이제 죽였죠. 또 우리아와 함께하는 병사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잔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책망하신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2편인가요? 그 기록이 돼 있어요. 53편에 52편에 1편 51편에 하여튼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다윗이 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다 괜찮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인생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살아가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써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세례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떤 이례적, 극적 경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뭔가 불길이 임하고 뭔가 바람이 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헬몬산의 이슬처럼, 자, 우리 헬몬산의 이슬처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헬몬산의 이슬처럼.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헬몬산의 이슬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요단강이 흐를까요? 비가 오지 않는데 강이 흘러요?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봤더니 저 헬몬산에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와. 이슬은 보이지 않게 내려와요. 비가 안 와요. 내려와서 그게 만년설로 얼어요. 산이 높으니까. 그 눈이 녹으면서 땅에 그 눈이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저 십수 킬로 떨어진 그 요단강이 이제 거기서 펑펑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헬몬산의 이슬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느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게 임하시고 느껴지지 않게 임하시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이 헬몬산의 이슬이 임하도록 항상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도 거룩해야 되고 눈도 거룩해야 되고 귀도 거룩해야 되지만 손도 거룩하고 발도 거룩해야 돼요. 발걸음이 거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악된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곳에 우리 발걸음이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찬송을 하시는 분이신데 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실 때 그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송을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예. 너 이제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말하자면 예비 찬송 같은 거 이렇게 인도하는 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너도 이제 단독으로 찬송 집회를 시작해라. 예, 내가 많은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병든 사람이 와서 이제 고침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찬송 중에 어떻게 병이 낫고 어떻게 이런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는 항상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헬몬산의 이슬처럼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항상 내 영혼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통치, 다스리는 역사, 복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세예요. 내가 주인되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모든 것에 주인되게 하시는 이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 성령의 임재, 특히 이 복음서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는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통치의 위임,
다스리는 권세의 유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 계속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쳐지지 않는 할몬산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항상 이루어져 그럼으로써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